눈 내린 모습의 이스탄불 사진을 봤다고요. 뭐 여거나 비슷한가 봐요. 올해가 무슨 년이 갔나 모르겠나 병신년이요? 또 얼마나 또 큰 재해가 있으려고 하는데 병신년이 됐죠. 자, 멀쩡한 해는 아니네요. 자, 우리는 세상이 후패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가까워진다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문자로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재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소망이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문자로 허인 헌지서부터 나눴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포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준비되는 자세가 되겠고 또 그때가 가까워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경건케 하는 오히려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구호 아래 움직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재 양육부에 보면 5가지가 있죠.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진보나 또는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문제도 필요했고 또는 예배를 또 활성화해서 영적 성장과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는 이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겠기도 모르고요. 또한 은사 활용으로 해서 교회를 섬겨서 또 교회가 또한 진보되기를 원하고 또한 진도에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것을 또 쓰려고 할 수 있고 또는 계속해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것도 있겠는데 어쨌든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5가지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를 잘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잡아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어떤 점 이상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에 관련되어 있는가? 행위와 애씀과 수고에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5장의 24절에 이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기느냐. 이미 구원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그 개념과 그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관원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랬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에 계신 누구예요? 한 분뿐이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개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한 분이시다.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분과 관련지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야 선한 일이 되겠죠. 선하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인간의 눈에는 유익하고 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선한 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 참 그렇잖아요. 저 자신을 보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다고 볼 수 없겠죠. 만약에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칭찬받을 만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당장 겨울이면 25일부터 하는 구세군 남비가 있죠. 예. 막 돈을 넣으려고 했더니 옆에서 막 그래요 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떻게 믿냐고 저 사람들 아마 그런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좀 부정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게 그다음에 깜짝 놀랐지만 그다음 돈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이 돈이 어디에 쓰겠다. 저는 제 친구가 소위 옛날로 말하면 도사입니다. 도사.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고견을 듣는다고 찾아오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예. 그런 농사를 짓을 때 절대로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리고 농사를 지니 수확량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쌀 얻어먹겠다고 한 집이 이사 왔어요. 그 앞에다 지었어요. 자기도 산 밑으로 옮겼는데 왜 하냐 했더니 이 세상에 생산되는 쌀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 농약이나 기타 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자도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그렇게 몸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지금 그 쌀을 먹겠다고 집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 그 자랑스럽게 말하길래 제가 말했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었으면 나머지는 다 굶어 죽겠다. 너만 먹자고 땅을 그렇게 말은 몇천 평 얘기하는데 그 얼마 나오지 않은 너는 잘 먹겠지만 그게 사람이 할 도리냐고 나무라 했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너로 인해서는 굶어 죽겠지만 농약 뿌리고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산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번에 이제 얘기를 나눈 가운데 하더라고요. 야,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병들어 고통하는 그런 돈이 없어 못 고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뭐 사랑의 리퀘스트 같이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요? 내가 생각났다. 내가 그럼 10분의 1을 해야지. 딱 써냈다는 거예요. 또 장애자 뭐 있길래 또 하길래 그래요? 어째서 그랬더니 장애자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써주세요. 이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쌀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쌀은 다르긴 다르대요. 좀 농약도 아니고 가는 잡초 속에서 쌀을 뽑아내니까 뽑아가지고 그걸 해서 주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그러면서 기독교 한 마음에 속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일 많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욕해요. 뭘 봤냐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욕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음을 한 번 잘했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 욕을 얻어먹는가 말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변화시키지? 자, 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그래? 월급 10분의 1을 내가 이번 써냈다는 이런 얘기를 보면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런데 그건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당신이 없는 당신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이런 사람이 행한 그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일을 하되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죠? 예, 그래서 과시하기도 원하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할, 뭐냐면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서서히 불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손도 이렇게 주관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도구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종, 순종 배우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예 그냥 보좌와 그 영화를 내려놓고 내려오신 종의 형체인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전이 하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한다, 복종한다, 이런 것은 그걸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지체를 자칫하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바로 그러한 지체에 들어있는 그런 불의한 생각들을 다 지울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 영광을 돌려야 해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열매는 결국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과시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거칠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냐면, 우리가 장차 고린도서에 나온 그리스도 심판 때 이러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행한 일, 선한 일을 가지고 아마 상급을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불에 태웠을 때 태워져 버릴 수 있는 나무나 집덩이 같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일을 했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금과 은처럼 불을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아예 그냥 구원만 받고 저는 아는 것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심판 때가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구원만 덜렁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일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 때가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물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있겠네요. 팽개치는 주고 안 되죠. 요새 가정도 해체되는 이런 시대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거지, 그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적어도 우리가 자 이쪽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지금부터 그리스도 심판을 할 텐데 참 상급을 쌌다는 사람들 이쪽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난 안 쌌으면 못 가잖아요. 저를 만약에 한다면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 나 상급 땄다고 생각하는데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상급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건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그래 심판대 그 사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날 때 선하신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거칠의 믿음은 사실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뭐 마틴 루터는 뭐 아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서 뭐 지푸라기 권하지만 그건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래 너도 믿음 있고 나도 믿음 있다. 그럼 나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겠는데 그럼 너는 믿음 있다면 뭘로 보여줄래?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이 무슨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뭘로 보여줄래? 학급에서도 학생이 애들 너무나 무시하고 저를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 했을 때 그럼 네가 뭐 하나 해보라. 뭐랄까 네가 칠판 닦는 일 네가 혼자 해볼래? 분명히 널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널 찾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왜 나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 한다면 또 거기에는 내 모습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선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고. 올해는 기능교회 함께 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한다면 그것이 눈에 띄면 왜 없는 것처럼 여기겠습니까? 근데 전혀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없을 때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는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죠. 그 사람 있는 거 없는 거서. 이것은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는 말 아니고 믿었는데 네가 진짜 변화돼서 그 믿음이 행함을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뭐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 아니고 그러고서 어떻게 그리스도 심판대가 뭘로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행위는 살았으나 뭐가 같이 보인다?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필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또 다시 우리가 구분할 점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7장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일을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아는 사람은 여기 그래도 심판 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심판 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분명히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처럼 일을 행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했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알았더니 문제가 붙은 거죠. 자신의 막 선한 일을 뭐 구세군 남배 가서 이것도 흔들었고요. 그래서 한다든지 누가 또 도와달라고 하서요. 막 가서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어쨌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거대는 문제 회파교회 무슨 목사 노릇을 했다든지 또는 막 신유 은사 있었고 막 기도면 막 병을 낫게 하든지 막 귀신을 팡팡 내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정도면 칭찬할 만한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최후 심판 때 와가지고 자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씀과 수고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데 이걸 일단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선한 일을 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했으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주의 이름 선지자 목사도 하고 신부도 되고 올라가서 추격까지 됐는데 그 얘기 지금 또 귀신 쫓아내고 막 천주에 보면 그 귀신 쫓는 성도 있더만 뭐 이렇게 막 주문서가 있고 또는 병을 막 고치는 안진병도 이렇게 저기하건 저는 학교 다닐 때 봤어요. 근데 나와서 보면 별일이 다 나와요. 뭐 각본대로 됐다는 둥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여주긴 해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봤어요 몇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해야만이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줄 서라고 쓰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적어도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가면 줄 서라고 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뭐 쓸 것도 없고 이제 심판대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한 자 다 내가 썩 떠나가라 하는 것은 거칠애와 외면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드러나지 아니라 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일을 하는 사람과 정말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정받고 재능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을 하고 드러내려고. 그런가 하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살아있고 참된 그런 일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서 인도되어지는 바로 그런 행위에서 나온 일이다. 이해 가시죠? 누가 의해서? 성령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없어.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기 싫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31절, 31절에서 46절인데요. 25장. (46절까지) 이제 몇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아시죠? 전 세계 각 지역마다 제사장이자 왕처럼 사사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나라나 민족 단위로 한다는 말 아니겠고, 모든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기독교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2절 밑에 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왼편이 높아요? 오른편이 높아요? 등급은 같을지라도 순번은 좌의정, 우의정 누가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왼쪽을 높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 이스라엘 우리나라 반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그래. 그거는 오른쪽이 거룩하고 오른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뭐라고 했어요?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뿔 달리고? 염소의 모습이에요. 염소의 모습이에요. 아시죠? 염소의 모습이라고. 하고 막 손으로 막 하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옷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심판하고 이어서 이제 그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살아온 과정들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자, 유명한 말 35절, 36절 알잖아요. 뭐 헐벗었을 아니 그 위에서 볼까요? 줄였을 때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실 물 주었고 나그넬 때는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그전에 병들 때는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있는 거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42,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헐벗어도 옷 입힐 생각도 안 했고 줄였어도 먹일 생각도 안 했고 목마를 때도 물도 안 주었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쭉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것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뭐요? 작은 자. 네 형제 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당돼야 안 돼요. 다 해당돼야 안 돼요. 같은 구원받은 형제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에서 자꾸 놀려서 깹니다마는 우선 내 가족 우선이고 내 부모 우선이고 내 자식 먼저 챙기고 하는 거죠. 나도 형편이 어려워. 근데 더 어려운 사람 있어도 나도 어려우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실질주의, 이게 실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막연한 얘기 아니요. 그걸 봤어. 나는 고쳤는데 저는 좀 보니까 허름해. 나는 이럭저럭 먹는데 그냥 먹는 것에 부실한 것 같아. 그런데 나도 평성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 챙기느라고 나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였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모른 척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도 어려우니까 라고 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어려운 자죠. 건강이 어렵든 재물이 어렵든 그게 안 그래요. 보면서도 나도 힘드니까 하고 넘어간다. 모른 척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 두고 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나마 거칠어적인 외적 일도 없어. 그건 그만두고 이렇게까지 보이는 형제를 보고서도 모른 척한다. 너는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너를 드러냈으면 부활 같은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나와 내 가족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도 똑같잖아요. 이방인도 나,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식 다 똑같이 그래 안 그래요? 다 기회요. 열심히 살아요. 막 어떻게든 내 가족 하려고 챙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 얘기를 할 거 없고 네 형제도 이렇게 말했어. 저는 지금 저 자신을 지금 배우면서 찔림 받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올해 2016년에는 어떻게 살할 것인가를 보는 분명히 짚어줬어요. 그걸 보고서도 이렇게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44년 너는 그렇게 생겨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나의 어떤 모습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봤어도 전혀 내가 마음이 미동하지 않고 도울 측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거꾸로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 안 가셔요?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내 안에 선한 일이 안 나타나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냐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론이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부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에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야고보 2장은 다 맞는 얘기,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주지 않고 그래 널 믿는다 뭘 나한테 뭘 믿는가 보여주라 그랬어.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은 완전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성령님이 인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선한 일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무슨 벌로 가야 돼요? 심판의 벌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망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일단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줄을 쓸 거예요. 그 중에 또 깨알 같은 또 선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꼭 자기만 건 아니지. 때때로는 주님을 위한 일도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나그네쓸 때에도 헐벗을 때에도 병들 때에도 옥의 갇힘을 보고서도 전혀 나를 돕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찌 내 자식이며 그 말 아니요. 그가 어찌 구원을 받았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 이것은 뭐 수고와 애씀을 고민하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만이 그 단계를 가서 그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없으면 그 심판대를 한마디로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겠죠. 그런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할수록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게 거칠애든 또 어떤 주를 위해서 이랬다고 하는 생각하는 내만 있으면 주를 서서라도 어떤가 와서 심판을 받겠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이마저 없는 사람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주저할 때도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려 올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 얘기잖아요. 헐벗을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는데 가서 돌아보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옥에 갇힐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빼먹어도 돼요. 우리는 한다 할지라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왼편에 둬요? 오른편에 둬요? 예? 왼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올 2016년은 과연 어떻게 살지 이제 아까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일을 할 것인지, 또는 복음을 앞세우고, 제가 그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대학로 교회. 저는 잔치 그냥 우리 셋째 형님의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예배당이 어디냐 봤더니 대학로 교회에서 이제 찾아간 것인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습과 100여 명 되지만 제 눈에는 다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보이지만 예배를 들을 때 텀이 없어. 예배 감사 기도가 텀이 없다니까요. 쫙쫙쫙 나가요. 딱 1시간 하고 젊은 사람이 아마 장로 같더라고 와서 떡을 하는 그런 광고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 사역자님은 말씀까지 듣고 가셔도 안 늦을 거라고. 내가 서울지를 모르니까 저는 빨리 또 셋째냐 또 눈뜨나 찍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지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딱 잡았는데, 자, 우리 형제 한 중에서 유일하게 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내가 카톡으로 문자를 내 누이 동생한테 하늘나라에서 뭐 이렇게 너 마음에 담기를 바란다 했더니 계속 셋째가 오가던 그 문자가 끊어져 버렸어.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말에. 근데 그 대학로교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도 있어가지고 한글 우리말로 감사기도 하고 영어로 감사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특이했고, 그리고 끝난 데에는 아마 그 대학로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 사역자님이 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 마시고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가서 2층 3층 살았는데 그렇게 그 3층에 빵을 만드는 기계가 저기 피아노 정도 크기로 있더라고요. 오븐이라고 그러죠. 왜 클까 했는데 외국인 상대로 빵을 만들어, 자기들은 우리나라 밥을 먹고 외국인은 빵을 만들어주는 그 정말 지극정성을, 빵도 그냥 카스테라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카스테라를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20여 명이 모이는데 그들은 이 빵으로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심히 땀 흘리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한때는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얘기도 들렸지만 가서 본 결과는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막 4층까지 올라가보니까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다 용도에 맞게 쓰고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로교회가 바로 외국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로 세워졌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구나 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뭐 사람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뭐 했는데 갈수록 숙연해지고 옷깃도 여며지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먹는 것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어야지. 딴 음식 어떻게 챙겨? 뭐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그러더라. 왜? 한두 명이 해야지. 20몇 명이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 그거 써요. 그러니까 막 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예배 때 만찬상에 떡을 봤더니 카스테라예요. 반절 띄워 먹으려다가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모습 봤는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회도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고3들, 청년부가 또 많이 늘어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심판대가 줄 서라면 서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 것이 없어가지고 못 쓴다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줄을 설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던 할 때 그건 거기서 가릴 것이고. 그러나 그건 맞아지만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만은 나보다 능력이,
잘 사는 자거나 나보다 건강한 자,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작은 자가 나보다는 뭐예요? 가난할 것이고, 건강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씀씀이도 좀 부족할 것이고, 이걸 보고도, 그 말이에요. 제가, 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 가족 우선이고, 내 부모, 내 자식 먼저 챙기가, 그 다음 나는 어려운데 어떻게 돕냐, 이렇게 하다면, 그건 선한 일이 나올, 그런 사람에게는 그저 심판대가 필요 없겠죠.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선한 일로 인해서 영생의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저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는 이미 24절에 나온 말이고, 그리고 28절, 29절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28절 가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건진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전혀 안 나타나고, 그 봐도 미동이 없고, 봐도 측은지심이나 없고, 이렇다면, 그가 어찌 예수님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내 마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내 어려운 것만 보일까? 라고 한다면, 오늘 저를 포함 다 엎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불의한 것으로 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정력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나마 그것은 그렇게 해도 다행인데 아예 그냥 헐벗은 지체를 보고도 전혀 모르지 않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이 부분은 이미 여기 심판에 부활할 말을 했기 때문에요. 거꾸로 쫓아가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신앙이 침체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내가 여기서 다시 싹 검산을 해야 돼, 검산. 참 수도 없이 했는데 전에. 검산도 많이 했어요. 거꾸로. 선한 일은 한 번밖에 없으신데, 이거 어찌 내가 나한테 선한 일을 하여 나오느냐 했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 심판 때에 가서 금과 은으로 표현되는 일 같아요. 그죠? 적어도 어디 가서 줄을 서야 되겠어, 일단은. 어디 가서요? 그래서 심판 때 가서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줄조차 나는 없는데 해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해하시죠? 이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온전히 못 들었을 망정 때는 어떤 부분에서 또 들기도 하고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줄 그럼 나 서야지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돼야 안 돼요? 돼야잖아요. 내가 알아. 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못 써.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자칫하면 심판의 부활이, 의의, 이제 그 영생의 부활까지 이제 이르러가 모르잖아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손을 인도하시고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그게 25장에 35절, 36절, 7절에 완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나마 거칠어지기를 할 망정 그런 보여주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가 또 자연재해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럴 때 바로 이 내용대로 우리가 또한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35, 36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일이 나타나면 사람들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 아니겠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선한 일이고, 문제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한 일이거든요. 내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만 없다면은,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살아가겠죠. 이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나 한 사람 고생해서 다른 사람이 좀 편해지겠지. 이것도 뭐예요?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은 또 그렇다 너무나 또 막 거룩하다는 쪽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정욕이 있냐 없냐는 거지. 어쨌든 때로는 있긴 해요. 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 돕는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덕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함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이건 안 돼. 형제 중에라고 써요. 성도를 돌아봄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양가요? 내가 좀 중요하고 내 중요하지만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선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올해는 이제는 이루어져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선한 일을 너무나 따면 막 거룩하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죠. 내가 하면 좀 편해지겠지? 내가 도와주면 덜 되겠지? 이 마음도 선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 안의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예.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체가 보여서 못하는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예. 안 돼. 저렇게 하면 또 마음이 어떻게 짐이 될지 몰라. 이런 게 없는가요? 있죠. 그런 마음도 다 선한 마음이에요. 내가 있는 거라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러잖아요. 나는 고기 먹을 정도의 능력이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먹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송사가 되면, 잘못하면 또 걸림이 되면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먹지 못하고 또는 그렇게 바라까지 이르지 못한 성도로 인해서 그가 걱정하면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것도 뭔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잖아요. 이해가요? 내 것이지만 그 성도 때문에 안 쓰는 거. 이해가시죠? 우리가 또 선한 일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것이 또 선한 일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선한 일이 약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했다. 안다는 것. 그죠? 이런 것도 선한 일에 해당된다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2016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곳곳에 놓여 있는 선한 일을 행한다. 너는 네 믿음을 행함을 보이라. 이런 것들. 이게 다 공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서부터 챙기고,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 가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 공동체는, 내가 전에 말했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백부장이 있었어. 막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가 탁 고개 숙일 때 나타난 천기 이런 것들이 막 바위가 부서지고 먹구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분은 참으로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쪽에서 막 의인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번명하셨어요. 백부장이면 꽤 괜찮은 군관이요.
야, 누가 그냥 그걸 읽어봤대 그래요. 그럼 도대체 저들이 무엇이 한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남을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염화병장 앞에서 막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입을 잘못 열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저 미운 로마 병정 지옥 가라면 어떻게,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죄와 허물은 항의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하소연해서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 이미 넘어서가지고 입을 열 수 없는 단계의 인간의 죄거든, 이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인간이 짓고 있는 죄와 허물은 어디 가서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야. 하소연할 수도 없는, 한 거는 그만두고 이런 것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돌아보면 공동체 이루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친구는 그렇게 그 기도 공동체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그 말 들으면 거의 대부분을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 보니까 기가 막힌 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내 이가 앞에서 다투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월급 10분의 1을 갖다가 탁 하고 막 그것도 뭐 장애자가 있다고 해서 막 그 허락돼. 안 사람 거꾸로 왜 자꾸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했다는 얘기 듣고 야, 저렇게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하시면서 마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움을 보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또한 영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소망도 아니요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던 눈을 넓혀서 정말 별한 사람 누구든지 선한 일을 사목케 하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역진 생각보다도 눈을 돌려서 다른 일을 바라보고 또한 예배당을 바라보는 이러한 넓혀진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는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는 그 안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이가 노용을 받고 힘을 쏟고 또 교회가 잘 움직여서 성장하는 모습이 될진데 이 또한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를 살피는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의 말씀을 잡고 놓지 않고 상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일정도 함께해 주시고 나올 때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